굳이 손 내미는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 시간 손 내밀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이렇게 손을 같이 손동작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굳이 손을 내미셔서 같이 해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합니다.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자, 저희 이번에 올해 2025년 주제 선고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다음 찬양은 제가 항상 기도하기 전에 먼저 즐겨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주께서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그릇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임내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손을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막혔던 심령들이 하늘을 향해 소망을 보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로 오늘 이 예배의 시작을 하나님께 마음문 활짝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그리고 우리의 범죄들이 있었고 또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였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오늘 예배의 시간들을 하나님 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감사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열린 그곳 가운데서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는 원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중에 있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아버지 우리 입술에 우리의 주님 손과 발에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결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진 몸과 마음으로 또한 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월 둘째 주 주일을 우리가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결심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한 주간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서 새로워짐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시는 크신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저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를 붙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를 채우사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한 삶을 회개하며 주변의 이웃과 소외된 이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에 충만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올 한 해도 모든 성도와 교회와 그리고 각 가정을 지키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맡아드실 하나의 말씀은 느헤미야 제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지사노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송 545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점도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달란트 잔치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 빛나교회 이곳에서 첫 달란트 잔치가 있고요. 계속해서 매주마다 한 5주 동안 연속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월 첫째 주에는 이제 뿌로 지역들 이제 한 2주 동안, 그리고 산지 지역들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인도해 주셔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 그리고 우리 필리핀 우리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교회가 연합하는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행에도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슨 불행이 있는지, 우리 인영이 불행 맞죠? 불행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영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즐거운 시간 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헌금으로 우리 다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하나님, 지난 한 주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예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로부터 또한 성도들로부터 사랑의 박수들이 도착하여 하나님 이곳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필리핀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한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달란트 잔치가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11교회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이 모든 잔치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섬김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우리 필리핀 교회의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 잔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이들이나 또한 주는 일이나 모든, 또한 그 일에 섬기는 자들이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귀한 일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았을 때나 우리가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귀한 예물 돌린 사랑하는 주의 딸을 기억하시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 고백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되어지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로 하나님 지난 날들이 하나님 다 고마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영광 돌리고, 또한 이루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인내하고, 또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언데 하나님 포기할 수도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이제 두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 52주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들과 기업들과 학업과 하나님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그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축복하고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입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2시 전에 설교가 분명히 마칠 거예요. 오늘 이후에 식사 이후에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식사 전에 하면 또 중간에 밥 먹는다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예 식사 다 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공동의회 귀한 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견도 얘기할 수 있고 또한 2025년도를 지나면서 몇 가지 우리가 조금 수정하고 우리가 또한 알려야 될 소식들도 있고 하니 함께 참석해서 우리 교회의 운영에 우리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 존경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많은 모범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 가운데 유독 제 마음에 와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머리가 비상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비상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재능으로 이것을 헤쳐 나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탄생 일화부터 그는 좀 독특한 탄생의 일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쌍둥이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그의 쌍둥이 형님이 밖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형님의 발꿈치를 붙잡고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냐면 그가 그 뱃속에서 그 형보다 먼저 나와서 자신이 형이 되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여러분 치열한 여러분 다툼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형님이 될 거야. 물론 그 자그마한 아이에게 어떤 자의식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형님의 장자권을 탐내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끝끝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좋은 말로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라는 의미이지만 실제적으로 야곱이라는 뜻의 의미는 남의 발꿈치를 잡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비열한 사람, 그리고 도둑놈을 의미할 때 이 제이콥, 야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별로 그렇게 이름이 좋지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여러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참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해보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이 야곱처럼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인간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 몸에 이런 야곱의 DNA 같은 부분들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온전히 정말 이스라엘이 되고 싶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는 사모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적인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이 저희 믿음을 잠시 방해하고 멈추어 서게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언제나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그를 통해서 위로도 많이 받죠. 연약한 야곱이었지만 인간적인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끝끝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그런 기회가 있을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여러분 목회자로서는 참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라는 것을 생각을 하며 올해 첫 시작을 이 느헤미야 말씀을 제가 주제로 삼고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의 모습 가운데 제게 정말로 필요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에게도 귀한 올 한 해, 어려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하나님을 향한 바로 이런 좋은 리더십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번 강조했던 단어가 바로 돌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멈춰 서고 있는, 우리를 멈춰 서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환경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뚫고 지나가자는 거예요. 2025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저는 기도를 돌파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2024년도를 지나가면서 제게 뭔가 필요한 하나의 기도 제목이 바로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2025년에는 꼭 뚫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도 느헤미야의 이런 리더십과 더불어서 우리의 환경들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1장 11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그가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왕의 측근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왕의 최측근 가운데, 우리 대통령 가운데서도 여러분 최측근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관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들보다도 더 가까운 측근들은 비서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석 비서관들이 여러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과 함께하면서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책을 여러분 만들고 입안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생각들과를 뭡니까? 장관들과 함께 여러분 의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죠. 고대의 사회에서도 왕제도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판서와 여러분 또한 그런 의정부에 있는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실상 내시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시는 왕의 가장 최측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때로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왕이 그에게 너무 의지함으로 여러분 황관 정치를 여러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부작용들이 있지만 이 내시들은 여러분 왕의 손과 발이 되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 왕들이 여러분 가장 많이 목숨을 잃었던 때는 적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목숨을 잃거나 하는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들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왕들이 가장 많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살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으로부터 여러분 전해지는 잘못된 음식을 먹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죽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키는 거죠.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장금이 보게 되어지면 기미상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은 반드시 뭐합니까? 왕의 최측근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지고, 또한 그것마저도 여러분 의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먹는, 왕이 먹기 전에 먹는 누군가를 여러분 통하여서 먹고 난 이후에 30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무 일이 없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왕이 그 음식을 여러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은 밥들 먹어보신 적 있나요? 별로 영양가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참 제일 좋아하는 게 밥을 딱 열었을 때 모락모락 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전기밥솥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오는 밥이 아니고요, 딱 열었을 때 갓 지은 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당에서 돌솥 밥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열었을 때 김이 확 나면서 말입니다, 밥알이 전부 다 열중시ot 하듯이 여러분 딱 일어선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윤들을 윤이 여러분 반들반들하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30분 지나면 숨도 죽고요, 국도 식고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음식을 관할하는 여러 종류의 그 최측근 가운데 바로 이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술관원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를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면서 종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 이 왕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바로 이 술관은 왕의 측근으로 여러분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술관원이 되은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이 왕이 거하는 궁전에서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절 읽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러분 그 부와 권력들을 누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에게 염려와 그리고 여러분 근심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근심이 뭐였습니까? 그 근심이 얼마나 깊었던지 여러분 그의 이 근심이 왕에게 들켰습니다. 왕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간단하죠. 얼굴을 보고 아는 것이죠. 내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근심이 있는 듯한 모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얼굴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 생각 또는 정신, 굴 여러분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이 우리 마음을 대변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여러분 생각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고 그로 인하여서 왕이 눈치를 채게 된 것이죠. 너 도대체 근심이 뭐야? 혹시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 혹시 나를 독살하거나 아니면 음식에 무슨 일이 생긴 것 아니냐? 이로 인하여서 자칫 느헤미야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의 근심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문이 불타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그로 인해서 내게 근심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접목으로 시켜봅시다. 여러분 잠자리가 편하십니까? 저는 사실 잠자리가 그다지 편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지금 국가에서 들려오고 있는 소식들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이 오래 끌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은 어떤 결론이 나든지 사법부에서 빨리 결론이 나고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다시금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에 인용이 되든지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든지 더 중요한 것은 이 리더십을 이대로 더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일 뒤면 미국에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죠. 여러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십들이 여러분 나타나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극심한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들려오는 중국의 소식 또한 여러분 불편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중국의 군부들이 여러분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중국의 부동산으로 인하여 중국의 경제가 여러분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작년에는 러시아 문제가 있었는데 중동의 문제가 또 일어나고, 또한 올해는 이제 중국마저도 여러분 미국과의 그 관계에서 어떤 여러분 어려움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귀를 열어서 여러분 중국발 미국발 소식들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지금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수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과 홍콩을 포함해서 미국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대략 수출이 대략 한 70% 이상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중국은 대략 40% 정도가 되어져요. 미국이 이제 거의 근사치에 왔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 두 나라가 70% 이상의 여러분 경제 의존도가 있는데 이 두 나라의 리더십들이 여러분 바뀌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당장 이제 새로운 여러분 리더십에 대하여서 초청도 하고 서로 이제 의논들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의논의 대상이 없잖아요. 지금 누가 그 여러분 막중한 일을 책임지고 여러분 감당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다른 기도보다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난 7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여러분 전쟁의 소식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장담할 일이 있겠습니까? 작년에 여러분 이야기들을 듣고 보니까 여러 차례 여러분 도발의 그런 징조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정말로 지금 우리 지금 한국이 아닌 이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할 걸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지금 해야 될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당장 무엇인가를 여러분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러나 그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수심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이전처럼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금식으로 인하여서 그의 몸이 이미 상하여진 상태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눈 한번 질끈 감아버리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부와 영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를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면서 컴패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족의 슬픔과 아픔을 그들의 것으로 여러분 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두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과 같은 고통받는 마음, 컴패션의 마음이 여러분 그곳 가운데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정말 이렇게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들려오는 소식으로 여러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를 위하여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기도로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오래 가지 않고 그만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무릎에서
잊혀지고 그리고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기도하고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붙잡고 그의 입술 가운데, 그의 무릎 가운데 이 기도를 여러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기도는 막연하게 공기만 진동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준비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실행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하게 될 때에 그 기도는 다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힘의 여러분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소망이하고 사랑이가 여기 안겔에서 클락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수학 경시대회, 수학 올림피아드가 있었는데 그곳에 나가서 여러분 고등부 1등, 중등부 1등 여러분 했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예. 저 사실은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 지난주에 한번 사실 한 석 주 동안 한국 다녀와서 뭐 했니 했더니 수학학원 갔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성탄절이 있고 신년인데 수학학원을 왜 가나, 좀 한번 놀려둘 만하지 않나 했는데 끊임없이 여러분 트레이닝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성과들을 한 번씩 맛본 사람들은요 이기는 습관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을 하나를 여러분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응답받은 여러분 그런 사실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였더니 응답받았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다 보면 여러분 뭡니까? 기도의 능력과 더불어서 여러분 실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아는 그런 순순한 가운데로 여러분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재미없죠? 설교가 재미없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복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교가 난 다음에 은혜 받는 것은 사실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제 얘기로 여러분 듣기도 하고요,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랫동안 몸부림치면서 그로 인하여서 내가 몰랐던 것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이게 저를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초심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제가 흔들리지 않고 혹은 제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회복력을 가지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힘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힘이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회복력들을 여러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기도로서 이 영적 회복력,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랍니까? 하는 그런 회복력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에는 두 개의 큰 여러분 리더십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인내와 결단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종종 신년에 여러분 우리 현수막들을 보게 되면 독수리가 여러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여러분 모습들을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독수리는요 새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요 여러분 어린 양들을 잡아채고 나르기도 하더라고요. 그 무게가 여러분 독수리들이 평균 20-30kg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몸무게를 여러분 하늘로 향해서 여러분 날아오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참새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날았다가 탁 앉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뽀록 하고 다시 날아가 버려요. 마치 헬리콥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독수리는 앉은 자리에서 날아오르지 못해요. 독수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비행기가 날아오듯이 여러분 여러분 뛰는 그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곳 가운데서 뛰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요. 무엇을 기다리냐면 상승 기류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찾아내어서 그 상승 기류를 찾아서 여러분 그의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갈 때 여러분 이 독수리가 공중으로 솟구치며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하는 말에 fly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KJV에 보면 mount up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mount up이 뭡니까? 여러분 준비하여서 여러분 날개를 펼쳐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글라이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독수리는 여러분 자신의 힘만으로는, 날개 힘만으로는 자신을 여러분 공중에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상승 기류가 있을 때 그 상승 기류를 잡아서 같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는 여러분 날아오를 때 상승 기류가 어디 있는지 찾는,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기다린다면 이 독수리와 비슷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상승 기류가 여러분 움직이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때라고 그랬습니까? 기슬월은 대략 한 11월 정도가 된다 그랬고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했는데 이 니산월은 약 3월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서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4개월 동안 그가 여러분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 종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데 당장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당장 달려가야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넉 달 동안이나 저렇게 기도하고 꾸물거리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지적 듣는 것이 여러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비록 선할지라도 여러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로 시작했다가 그 일을 망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될 때 나타난 일이 여러분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아무 계획 없이 막 그냥 막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사역을 하실 때 마찬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 30년의 시간들을 기다렸다가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여러분 그 공적인 사역들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비로소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사역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여러분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조급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지만 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진심으로 간구하는 주님의 종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는 날아오를 준비를 그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넉 달이 지난 제20년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그 포도주를 드리러 가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때를 그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2장 2절 말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느닷없이 왕이 그와 같은 여러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수심이 없사오리까? 정말 도발적인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고향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왕에게 지금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읍이 불탄 것과 지금 네가 여기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묻는다면 그는 어쩌면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왕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날아오를 때입니까? 지금 이제 날개를 펴서 상승기류를 타고 날아오를 때입니까? 그는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다음에 있는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음모를 꾸며서 이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여러분 찾아옵니다.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다, 우리 민족들이 다 죽게 되었다. 네가 왕궁에 그래도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 그 직을 걸고 그 앞에 나아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삼촌, 모르드게가 삼촌입니다. 삼촌, 그런데 지금은 힘들어요. 제가 왕 앞에 나간 지가 벌써 몇 년 동안 내가 왕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부르심을 받지 않고 내가 나가면 왕이 자칫 의심하고 왜 네가 왔느냐라고는 의심하고 그 일에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왕후라 할지라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랬는데 이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지금 은혜를 입고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이때를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닌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만약에 이 날아오를 때를 네가 마운트 업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놓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도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지만 너와 내 가족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삼촌, 알겠습니다. 제가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다른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고 그는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여러분 어떠하였습니까? 왕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날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여러분 좋게 여기셨대요. 무엇을 입은 것입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5절 말씀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좋게 여기다 은혜를 얻었사오면 같은 말이에요. 왕에게 은혜를 입고 그 왕의 은혜를 입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결단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때를 아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025년도에는 더도 알고 덜도 말고 여러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날아오를 때입니까? 아니면 잠잡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때입니까? 이 날을 분별하고 기다릴 때와 날아오를 때에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신년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다릴 때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날아오를 때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 그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2025년도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2025년도 여러분 임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 임명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따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존직이라서 안수 집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은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들은 매년 임명을 1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찰입니다. 심재련 성도님 그리고 신규 김은지 성도님, 이 두 분을 제 2025년도 행복한 선교교회 권찰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우리 집사님들은 좀 한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연 집사님은 지금 한국에 계시고요. 김혜란 집사님, 비는주 집사님, 서혜원 집사님, 윤혜진 집사님, 최종란 집사님 일어나 주세요. 우리 최종란 집사님도 오늘 한국으로 지금 출타하셨습니다. 오실 때에 아들하고 오신다네요. 자, 우리 신규로 우리 집사 직분 받은 분들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선생님, 그리고 윤소연 성도님, 이미정 성도님, 현영미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총 10분입니다. 이 10분을 제 2025년도 행복한 선교교회 직분자로 집사 직분을 맡았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교사입니다. 우리 백진주 사모님 그리고 김신주 사모님, 우리 김준희 사모님 아직 안에 맡아 계시고 우리 백진주 사모님이 임시 여러분 또 필요할 때는 꼭 가셔가지고
고마워서 목이 메였습니다. 예.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길버트 선생님이 가시고 그레이스 선생님이 이제 다시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단 선생님 그리고 그레이스 선생님까지 총 4분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교사는 김신주 사모님, 김혜란 집사님, 윤혜진 집사님 요 3분을 임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각자 맡겨진 직분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권찰님들 그리고 교사들 되기를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맡겨진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들로 충성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사들 되게 하시고 권찰님들 되게 하셔서 이를 통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집사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6개월 이상 출석을 하셨을 때 저희들은 그 직분을 인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최소한 출석의 절반 이상을 하셨을 때 집사 직분을 우리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1월달 저희들 행사 오늘 식사 이후에 우리 공동의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 안에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게 있고요. 그리고 올해 대충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몇 가지 나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빛나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26일에는 달란트 시장이 파랑교회에서 그 딸락 아래쪽에 있습니다. 파랑교회에서 있게 되고요. 2월 1일에는 마누알리 교회에서 있게 되집니다. 그리고 2월 9일, 2월 16일 계속해서 5주 동안 이 달란트 잔치들이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주의 협력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섬기고 은혜 있게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오시시오. 예,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025년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성읍들을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계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대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힘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양단 연습은 공동 후에 끝나고 할게요.